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 411쪽에 사무엘상 2장 18절로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제는 엘가나와 엘리 가정이 선택한 서로 다른 두 길, 엘가나가 선택한 길이 있고 엘리 제사장이 선택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서로 다른 두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이후의 결과는 너무나 상이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길, 좋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지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그 성경 구절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은 어려운 본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본문 자체가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이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를 하여금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아주 쉬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좀 본문이 어렵더라도요, 히브리어 원어 찾아보고 헬라어 원어 찾아보고 또 히브리어인들의 문법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성도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 멋지다, 품격 있는 목사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쉬운 본문을 가지고는 쉽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뻔히 아는 건데. 벌써 여러분 본문을 읽고 나서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벌써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쉬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한 본문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다음 주일이 우리 대항제일교회 다음 세대 예배 회복주일로 정하였어요. 다음 세대 예배 회복주일 주보에 광고가 나가고 앞에 현수막에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광고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해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다음 세대 예배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예배 회복이 될 수 있을는지 말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사무엘상을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고 새벽에 은혜를 받는데 저 스스로에게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목사가 맞느냐? 너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특별히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은 저는 저한테 주신 말씀으로 믿고요. 장 목사,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정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인 나 하나만을 섬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요. 그 질문 앞에 제가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하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런지를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아주 쉬운 메시지지만은 그러나 매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후의 통첩으로 이렇게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함께 결단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다.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 그대로를 풀면 극히 나쁜 면만 가르쳐주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안 된다. 그거하고 파란불,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에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된다. 이건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방향이 달라요. 빨간불을 가르치고 건너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녹색불을 가르치고 건너가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고민하고 지금 있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알려드릴게요. 반면교사라는 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된 일이나 실패 등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가르침으로 삼을 때 반면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거짓 나사로하고 부자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호요식하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으라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느냐면 나사로가 아니에요. 부자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요식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너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할 거 절제하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반면교사 아닙니까? 지옥 간 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은 30 예수님 팔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팔아먹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명목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잘 섬긴 사람이 천국 가는 거구나. 이거 배울 수 있죠.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을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을 때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 그들은 죽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부부가.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면교사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엘가나와 한나입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입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게 있단 말이죠.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이었지만 자기 두 아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아들 죽는 날에 의자에 앉았다가 아들 죽음의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런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 반면교사를 삼을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반면교사만 우리의 교육이 아니라 타산지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좋은 것을 보고서도 그것이 거울 삼아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타산지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가나와 한나 그 가문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질 때에 과연 다음 세대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너는 나를 존중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를 섬기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해답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첫째 해답이 뭐냐? 첫째는 어린 자녀들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 뭐 할 때 입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을 홈리와 비나왔습니다. 이름이. 그 아들들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입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세마포 에봇을 입었지만 속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세마포 에봇이 아니라 세상의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로 얼룩진 옷을 그들은 입고 그 위에 겉으로만 세마포 에봇을 거쳤을 뿐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의복을 갖췄겠죠. 제사장에 제사드리러 가면 파자마 바람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트리닝 입고 제복 입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어떤 옷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쫓아가는 지약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돕는 헬퍼들입니다. 사실 해망문에 여인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이 됐으면 여인들이 해막까지 들어왔고 그 해막에 있는 여인들과 제사장의 아들,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이 그 해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떤 옷이에요? 그러면 유혹과 미혹과 세상의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 일반 아이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제사장 엘리의 수하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마포 에봇,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 그것이 어떤 옷이냐를 오늘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머니가요,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뭘 가지고 올라가요? 자기 아들에게 입힐 작은 옷을 지어가지고 올라가요. 그것이 세마포 에봇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입힐 세마포 옷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과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신앙의 눈물과 땀을 거기에 담았을 겁니다. 옷감을 자르고 바늘 한 뜸 한 뜸을 뜰 때마다 어머니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옷을 입는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뜸 한 뜸 뜰 때마다, 바느질할 때마다, 그 옷을 개고 접을 때마다, 그 옷을 아들에게 입혀줄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의 신앙을 그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세마포 에봇을 입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담겨있고 정성에 담겨있고 어머니의 신앙과 눈물이 담겨있는 세마포 에봇을 아이들에게 입혀줄 때 그 아이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건져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의 이제 입장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친아들인 요셉을 품에 안고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가 젖만을 먹였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아들 모세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과 더불어서 요게벳의 신앙을 그 아들에게 먹인 겁니다. 저는 이것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는지, 충성된 자들이,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자들이.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과 같은 제자가 누구였느냐? 디모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는 날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디모데에게 입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흠잡을 것이 없는 믿음의 청년으로 장성할 수 있었고,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 바울은 그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붙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화려한 옷들 많습니다. 유명한 메이커 옷들이 많습니다. 쇼핑센터에 가서 줄을 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유명한 값이 나가는 그런 옷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다 입히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옷을 지어서 입혀야 될까요? 세상의 명예의 옷, 세상의 쾌락의 옷,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사랑하는, 좋아하는 성공의 옷.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런 옷을 입지 않았나요? 다 입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 누리지 못하는 거 다 누렸습니다. 다른 사람 먹지 못하는 거 다 먹었습니다. 엘리가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 입혀야 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옷을 입고 마음대로 활동해봐라.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옷은? 그러나 사무엘이 입었던 세마포 에봇은 절대 화려한 옷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만들어서 조각조각 만들어진 어린아이에게 줄 옷인데 뭐가 화려했겠습니까? 뭐가 폼이 났겠습니까? 그저 그 아이의 몸에 맞을 정도의 1년 입으면 그만둘 정도의 그 옷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과 신앙이, 믿음이, 복음이 그 옷에 뜸뜸이 담겨 있을 때 사무엘은 사랑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히시렵니까? 성공의 옷을 입히시렵니까? 세상에 쾌락의 옷을 입히시렵니까? 절에 들어가면 어린 아이들도 머리 깎이고요, 승복 입힙니다. 동자승이라 그러죠. 왜 그럽니까? 너는 부처님의 제자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도 머리에 빵모자 키파라는 것을 씌워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종이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빡빡 깎게 할 수는 없고 키파를 씌울 수는 없지만 뭐는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사랑과 정성과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세마포 에봇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옷은 입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옷은 입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유산의 옷을 입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뜸뜸이 따서 만들어서 말입니다. 짜서 말입니다. 내 손으로 포개어서 그것을 우리 아이에게 걸쳐줄 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혀줘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섬겼나이다 라고 답할 수가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의 세마포 에봇과 정성과 믿음의 신앙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에봇을 입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린 자녀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법을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거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24절 엘리가 말하잖아요. 아들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범죄한 것은 앞에 제가 읽지 나왔습니다. 13절에 16절, 17절까지 나오거든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사환을 시켜서 이런 잘못된 일을 하게 했어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 일을 본 사환들, 백성들을 뭘 배울까요? 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제물을 멸시하고 예배를 경멸해도 되는 거고, 이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엘리가 그런 거요. 너희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이런 아들들의 일탈된 행동을 보고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조금 아들들이 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 같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버지 제사장인 엘리는요, 아들들을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그냥 용인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백성들이 자기 귀에 다 들려오니까 왜 당신은 당신 아들들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런 소리 들어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들에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기분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믿음 생활을 떠날 때, 야, 그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시험 준비한다고, 직장 생활한다고, 친구 만난다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예배 안 드릴 때, 야,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왜 못하죠? 우리 아이들 기분 상할까 봐서. 여러분, 가장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딸들 기분 상할까 봐서, 마음 상할까 봐서. 부모가 부모로서 할 말 다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또는 아이들이 잘못할 때 이런 매를 들어보셨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엘리가 그랬다는, 엘리가.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25절에 말씀하셔요.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에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아들이 안 듣는다? 이건 뭡니까? 반역죄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지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은 아들, 딸들이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의 예를 보세요. 아브람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장작더미, 제단을 쌓을 그런 장작더미를 지고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삭이 걸어갈 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아이가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을 쌓을 장작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거 다 준비된 제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때 이삭은 눈치챘습니다. 아, 나구나. 모리아산 올라가서 이삭이 지고 왔던 장작더미를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누가 쌓았을까요? 이삭이 쌓아 올립니다. 아버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묶어 맸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칼을 빼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성경에서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항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냐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 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눈 감고 아버지가 나를 내리치기를 기다렸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 목사님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 사사 입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사 입다. 입다가 사사가 되었을 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채로 제물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시죠. 입다가 승리에 취해가지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를 환영하고 영접하러 나온 자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딸입니다. 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버지가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고민하지 않을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 식사 못하시고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느니라. 그때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1장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상만 순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다의 딸이 자기를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세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여러분? 두 아들에게도 없잖아, 있지만 저는 엘리 제사장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볼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불이 꺼지기 전까지 그 성전을 지키다가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성전에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속에선가 생신지 꿈인지 모르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으로 달려갑니다. 나를 부르셨나이까? 아니야, 네가 꿈속에서 잘못 들었는가 보다. 가서 자라. 또 잠이 들었어요. 또 음성이 들려와요. 다시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요.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라니까. 3번씩이나 그렇게 일어나서 달려가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다가 사무엘아 부르니까 스승인 엘리가 엘리 제사장에 부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가 선잠을 깨고 제사장에 달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훈련이 어떤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킬까 하여서 그 밤에 우리 같으면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렇죠? 그 다리를 뭉개고 앉아있을 터인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제사장에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시키시랍니까?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제가 중국에 있는 지하 신학교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선교지 가서 선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아직도 가시지 않는 여운이 세월이 지났지만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학생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중국 각지에서 아이들이 와서, 우리 말하면 한 중고등학생들 정도, 이제 대학 1, 2, 3학년 정도, 여자고 남자고 다 머리를 단발머리하고
여자도 머리 안 기릅니다. 머리 다듬기가 쉽지 않으니까.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동체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시키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아이들 어떻게 뭘 훈련을 시키느냐, 성경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 지식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 가르치지 않아요. 먼저 그 뭘 먼저 가르치느냐,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생활하는 게 이거 먼저 가르쳐요. 공동체 속에서 섬김을 먼저 가르쳐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하신학교에 제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침에 9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도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뭘 하냐면 청소를 해요. 하루에 의무적으로 3번 청소를, 3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자기들 생활하는 공간에 하루에 3번씩 청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계속 먼지 털고 걸레질하고 빗자루질하는 거예요. 먼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섬김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양식은 자기들이 밥을 합니다. 자기들이 쓴 밥그릇 수저는 자기들이 닦습니다. 자기들이 쓰고 남은 휴지나 종이는 다시 팔아서 그걸 가지고 간식을 사고 생활을 합니다. 자기들의 옷은 자기들이 빨고, 내가 빤 옷은 내가 널고, 내가 널었던 옷은 내가 거둬들이고. 아프리카 우간다 갔을 때는 그 선교센터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말입니다, 새벽같이 와요. 왜 그렇게 새벽같이 맨발로 달려오는가 봤더니 다 빗자루 하나씩 들고 와요. 그 서로가 먼저 와서 선교센터 앞에 길도 썰고 교실도 썰고. 유치원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같으면 아동학대죠, 완전히 아동학대. 그 썰만한 장소가 아니, 거기는 먼지나 흙더미가 있는 곳이기, 썰어봤자 흙먼지만 날라요. 그래서 썰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배꼽에 손을 대고 90도 인사하는 것은 예사고, 심지어 땅에 무릎을 꿇고요, 코가 땅에 닿도록 저희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10번 보면 10번 다 인사를 합니다. 섬김과 봉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당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태아의 물을 떠다 놓으시고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냄새나는 발을 하나로 씻어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청소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적어도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요, 학교 가면 청소 당번이 있었습니다. 주번이 있었고요, 당번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청소시킨다고 해서 불만은 터뜨려 학교 가자마자 운동장 돌면서 휴지 주었습니다. 빗자루 들고 청소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또 종례 시간에 청소하고 나야 종례해 줬습니다. 섬김과 봉사를 배웠어요. 저희들 몸에 익혔어요. 지금 익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도 지금 저는 휴지가 보면 휴지가 제 눈에 들어오면 휴지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지금 그걸 가르쳐 줍니까? 우리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옛날에는 회사에서 우리 여자분들이 회사에 주로 하시는 일이 출근하자마자 테이블 다 닦아 놓으시고, 그리고 직원들 출근하면 커피 타서 공급해 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미스김 커피 한 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로 커피잔 날라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곳만 남았습니다.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을 가르쳐야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섬김을 가르쳐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러한 훈련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점점 더 자라게 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도록 해야 돼요. 오늘 21절 끝부분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인격과 품격과 자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만약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느지막이 간신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귀한 아들이에요, 천한 아들이에요? 보배와 같은 아들이죠. 이 사무엘을 누구한테 내놓을 수 있어요, 못 내놔요? 내놓을 수 없죠. 그래서 사무엘을 한나가 한나의 치마 품에서 그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한나와 엘가나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무엘을 양육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과 같은 사무엘이 있었을까? 물을 때 아니요라고는 대답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라고는 대답하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누구를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는 말입니다. 제사장 밑에서 자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이 지경인데, 사무엘을 만약에 어머니 치마 품에서만 자라게 했다라면 오늘과 같은 사무엘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물을 때 아니요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글쎄요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점점점 자랐는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라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매맞을 그 뻔히 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있었어.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였지만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리요? 거기는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럴 때 위대한 요셉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요즘에?
위대하신 컴퓨터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죄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핸드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쾌락과 유흥과 인생의 즐거움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믿음 없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 회복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자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어렸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고 봉사했는데 지금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변화된 사람들 말입니다.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게 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의 역사잖아요. 그 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엘가나와 한나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 21절 아니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엘가나와 한나를 사랑하셔서 사무엘 대신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인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도록 하시지 않는다. 주일날 시험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실패자로 만드시지 않는다.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요, 토요일도 평일에도 교회 와서 피아노 치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하고 찬송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마음이 시리겠지. 공부 안 하고 교회가 있으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한두 시간 공부하고 성적이 좋아져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완벽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 보여요. 절대로 하나님 그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지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공부하지 말고 교회 와서 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랄 줄 아는 우리 부모들이 그 배경을 만들어줘야지. 야, 무슨 교회는 교회냐, 내일 모레 시험인데 다음 주에 예배 회복주일이라는 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학교 시험이라네요. 그래서 교회 못 온다네요. 저는 장담합니다. 주일날 시험, 그 다음도 월요일부터 시험이라 주일날 예배 못 드린 아이들 시험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일날 시험 공부 안 하고 월요일부터 시험이지만 주일날 예배 온종일 드리고 월요일날 시험 성적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말씀 마무리하죠. 우리 앞에 서로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와 어머니인 한나가 선택한 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선택한 길,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들, 딸들을 세마포 에봇을 입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에 아롱지고 알록달록하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되어줘서 하나님을 떠난 자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아이들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치하는 것은 똑같은 죄를 짓는 엘리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힐 것인가?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따라가는 죄악으로 더럽힌 옷을 그 아이들이 그냥 입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세마포 예봇을 입힐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잘하는 아이들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만들 것인가? 우리는 선택합시다. 우리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결단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다음 주일 예배 회복주일에 내 아들, 딸, 손주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아들, 딸, 손주들 되게 해달라고. 곧 5월달 되는데 가정의 달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는 우리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자라났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받는 자식들과 손주들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엘가나와 한나가 택한 길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한 사무엘과 같은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똑 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고 작정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